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우리 올 한 해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은혜샘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여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의 끝을 맺고 있는데요. 올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한 인물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누군가의 죽음을 이제 살펴본다는 것이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 전도서에도 살펴보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더 좋다라고 알려주고 있듯이, 우리 올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올 한 해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올 한 해를 살아야 하고 또 올 한 해를 또 준비해야 할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는 나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110살에 요셉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이 110살이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 장수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당시 요셉이 살던 시대를 생각한다면 요셉이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110살의 나이는 결코 장수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조상들의 나이를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음을 맞이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즉 요셉의 할아버지는 180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야곱이 정말 그의 삶에 엄청난 수고와 역경이 있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야곱은 147세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그에 비해 요셉은 110살에 죽습니다. 이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대를 살펴보면 요셉이 죽는 이 나이는 상당히 적은 나이에,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또 뒷받침해주는 내용이요, 24절에 요셉이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을 누구에게 남기냐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요셉이 지금 자신의 형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자신의 형들보다도 먼저 죽는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일찍 죽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 이 성경을 쭉 읽어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결코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굴 속에도 빠지게 됐고요, 또 거기서 이제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노예, 종으로 팔려가고요, 또 종살이를 하다가 또 누명을 써서 감옥, 죄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죄수가 되어 그곳에서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이제는 이 총리의 자리에 가서 죽는 날까지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이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죽음, 이른 나이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 힘들지 않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는 요셉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따라다니던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창세기 이제 39장 2절에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로 팔려갔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요,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에서 덜 힘들고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갈까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까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 꿈과 목표가 무너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세상 올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유, 그리고 그 목적을 마지막으로 이 요셉의 유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요셉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그는 죽음을 맞이함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목표고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너의 자손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요셉에게 이르러, 요셉이 그 약속을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주세요 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끝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한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다시금 한번 새롭게 우리 구상하고 계획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한 해의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 이 세상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해결된다라는 것, 이 요셉의 삶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어려움을 살아가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또 그들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과 그 이웃들에게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